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 결과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마음이 상해서 국가의 압류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오늘 선거 결과로 인하여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답답하고 편치 않으십니까? 저 역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기분과 감정이 좋거나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느냐라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결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슬퍼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선거 결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실상 좌파이거나 혹은 우파를 지지하는 그냥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뜻대로 되었다고 기뻐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상황 혹은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성경에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밧세바와 간음을 한 다윗을 선지자 나단이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간음한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7일 만에 죽자 다윗은 즉시 금식을 중단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씻고 의복을 갖춘 후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먹고 마시는 등 이전처럼 태연하게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과 그 믿음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슬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즉시 씻고 옷 갈아입고 준비한 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뜻과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는 것은 나의 삶의 실제 주인이 나 자신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로는 나 자신이 평소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고도 이렇게 행동했다면 이는 당신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셈이며 모르고 이렇게 행동했다면 당신은 스스로 속아온 어리석은 자란 뜻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드려도 좌파 정권이 집권하여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저에게 탁상 공론하지 말아라라든지 혹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하지 말라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끄는 백성이 군사력으로 대항해서 이겼나요? 홍해를 건넌 것이 많은 배를 준비했거나 혹은 강둑을 쌓아서 막아서 건넌 것이었나요?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여리고성을 군대가 함락시켰나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온갖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이
약과 의술로 돈으로 하신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신 겁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키고 훈련하십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세력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 세력이 혹은 우파 세력이 집권하면 어느 세력이 집권하면 교회를 지키고 어느 세력이 집권하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세력이 기독교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목사는 도대체 현실 감각이 전혀 없구만 라고 말할 분이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직분이 설령 목사라도 할지라도 그분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경의 말씀을 단 한 줄도 깨닫지 못하고 단 한 줄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사의 죽음 이야기를 아십니까?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에 보면 웃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면서 그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에 손을 댔다가 즉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는 원래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그것을 어깁니다. 그리고 법궤가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이 되자 제 딴에는 잘한다고 한 것이 떨어지는 법궤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가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한 대로 행동한다면 웃사처럼 죽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기독교도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독교를 지키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독교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염려하듯이 이번 선거 결과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제가 약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민족과 국가 전체의 존망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말입니다. 적어도 지금의 이 정부가 우리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넣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넣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옥석이 구별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됩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됩니다. 그리고 용광로와 같은 시련의 상황이 지속되어야 정금이 나옵니다. 선거 결과로 기독교가 망하게 되었다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선거 결과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좋다고 펄펄 뛰면서 좋아하면서 구닥다리 노땡 우파는 가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과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